맞이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과 결단들, 그것들로 우리가 채워져서 2026년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과 제 영혼과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지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면 뒤에 종이를 좀 마련해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 그리고 내가 2026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좀 기록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마지막 날에는 다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하는 이 시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하여.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주말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 이 시간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믿음,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은 자로 이 땅에서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날 것 같은 삶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은 자들처럼 사는 자들, 하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 하늘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내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된 영혼인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성격상 어떤 나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막 오버하는 것을 엄청 별로 안 좋아하는 기질이에요, 원래. 그래서 많이 이제 느끼시고 경험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종교적 열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합니다. 가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교적 열심이 되는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사랑이 없는 열심, 그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겠노라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이 없는 모양을 또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양이나 의지나 결단이 없는 것,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똑바로 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어드리지 않는 자들, 내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내 속에 꽁꽁 감춰놓고 내 주머니 속에 밀어놓고 하나님 앞에 전혀 내어드리지 않는 것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지만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는 종교적 열심도 경계해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자기 부인이 없는 것 또한 경계해야 됩니다. 열심 내지 않는 자들. 믿음은,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개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실상이고 믿음은 증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공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이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오전에도 예배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추상적이거나 어떤 마찬가지로 공상적인 것들, 그런 없는 분, 상상 속에 있으신 분, 그런 분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믿으십니까? 또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2026년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말씀을 받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아왔는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분이 내 생각에서 비롯된 어떤 결단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바라는 것은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 믿음은 그런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영생인 것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구원에 대한 실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소망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실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전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실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어떤 소망과 약속인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실상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실상이십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믿고 세례 받으면 성령을 주신다. 세례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실상이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침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상이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실상이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실상이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치유하신다. 병을 고치신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간구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바라는 것, 우리 영혼의 구원,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약속을 믿음으로 실상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바라는 것이 우리의 바라는 것이 되어야겠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원, 우리를 향하신 소망. 그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상이 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진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성령을 주셨다. 성령께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진짜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앞서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번 듣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해야 된다. 성령으로 해야 된다. 성령께서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특별하게 뜨겁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그렇게 기도할 때, 또 그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 탐구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가끔 생각나는, 아주 가끔이요. 아주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령님이 좀 귀가 아프시겠다. 성령님 예수여 하면서 예수여 하는데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예수야! 그러면 성령님이 귀가 좀 아프시겠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상으로 취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간절하게 점검하기 원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실상으로 있는가입니다. 정말 실상인가?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말세에 얻기로 예비된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떻게 입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지키심이 있습니다. 2025년을 지내오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또 결단하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들, 비전들, 각오들,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려 했던 시간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려고 했던 시간들, 믿음을 지켜내려 했던 그런 순간들, 그 순간들, 우리의 그 연약하지만 그 믿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는 결국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입니다. 믿음 안에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으며, 믿음으로 성령 안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에게 충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끝났을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믿음을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의문이 저도 들었고 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내 눈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볼 때, 그때는 그럼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다는 거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냐? 이런 반발심이 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실상 되신 하나님이 실상으로 다가오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도 함께 하시고 기다리셨으나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은 우리가 도약하여서 다시 믿음을 재정립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 가실 때 분명히 필요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재정립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삶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상이 되는 제 영혼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 때에 그것이 나에게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복음이, 예수가, 십자가가, 보혈이 나에게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의 삶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실상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립시다. 그 끝이 영혼의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지키심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사는 자.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질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진리 대신 실상을 붙들고 사는 자. 이곳에는 청년부터, 우리 소임이부터 하면은 영유아인가요? 영유아부터 청년, 그리고 중년, 장년까지 모여 있습니다. 초신자들부터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함께. 그렇죠? 그러면 믿음의 연륜과 깊이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실력이 저마다 제각각일 것입니다. 각자 다 삶이 있잖아요. 교회 나왔을 때는 잘 모르지만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3, 40년 하시고 믿음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며 성령으로 살아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 반면에 아직도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국한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양이 많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륜이 없고 부족하고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남자 청년들 모바일 게임 하십니까? 컴퓨터 게임 하십니까? 넷플릭스 보시고 컴퓨터 게임 좋아해? 유튜브 보십니까? 그처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 여자 청년들은 SNS 즐겨 하십니까? 그리고 뭐 드라마, 넷플릭스 보시고 유튜브 하시고, 그리고 중장년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드라마 보고 좀 이렇게 말씀과 상관없어 보이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하기 조금 민망한 그런 시간들, 잘 몰라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시간을 영적인 시간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이게 영적인 시간,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으로 24시간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믿음의 실력들이 없습니다. 청년들은 더 심할 것이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쉬고 싶을 때, 게임하고 싶을 때, 놀고 싶을 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게임하십시오. 하나님, 저 게임 한 판만 할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어차피 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 잠깐 누워서 쉴게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쉬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노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썼다 지웠다 했는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놀까 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쉬기만 할까 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두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해서 영혼이 실족하면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두려운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보다 두려운 것이 뭐냐면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쉬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쉬고 싶어요. 잠깐만. 그렇게 쉬고, 뭐 유튜브도 내가 보고 싶은 거 뭐 한두 개 보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좀 거슬리대요. 마음이 거슬리대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실력을 똑바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유튜브 보지 않는 것이 힘들고, 말씀을 펼쳐서 한 장 읽는 것이 힘들고, 기도하러 교회에 나와서 30분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50이 쉰이 넘어서야 조금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지금 알겠습니까? 저는 몰라요. 그러면 목사님은 온전히 다 아십니까? 그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연단되어지고 만들어질 때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내 믿음의 실력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가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못 살잖아요. 못 살는데 그것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게임 하지 말란다고 안 할 수 있습니까? 게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할 수 있습니까? 당장 끊을 수 있습니까? 유튜브, 넷플릭스, SNS 다 끊고 휴대폰 없앨 수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제가 어떤 폭탄을 던진 것 같기도 합니다. 청년들에게. 놀 때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놀아라. 게임할 때도 하나님께 허락받고 게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판만 해라, 두 판만 해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십시오. 내가 게임할 때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실상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하시겠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 그 자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를 다져서 교회에 나가고 예배에 나가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현섭이가 롤을 좋아한대요. 롤이라는 게임 저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롤을 해보세요. 그러면 4판 할 거 3판 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기쁨으로 하게 될 겁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을 입지 않았는데 된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내 믿음의 실력을 정확하게 놓고 따져봤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나체로 서봤는데 안 됐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마라톤을 완주합시다. 마라톤을 완주합시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 19장 4절부터 8절 교독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그 전투하고 살해 협박을 받고 궁지에 몰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하나님을 증거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이제 그만하고 싶고 찬양 인도자들 힘들지 않습니까? 매주 찬양 선곡하고 찬양 인도하면 지치고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들면 하나님께 가서 죽여달라고 하십시오.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잘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너 죽어라 하십니까? 너 포기해라 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고 다시 호렙산으로 이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인하고 싶은 순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게임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요. 유튜브 보고 싶고 넷플릭스 하고 싶고 쉬고 싶은 것들. 그때 민망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엘리야도 넘어졌지 않습니까? 넘어진 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힘든 것을 회피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쉴 수 있도록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양 인도가 힘들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찬양 팀장인 은수 선생님한테 가서 못하겠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허락을 받으면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제가 폭탄을 던진 것 같다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실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셔도 내가 믿음으로 그 실상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확실함입니다. 믿음의 확실함입니다. 사역의 잘함, 어떤 부귀와 영예, 명성 아니고 우리 믿음의 확실함인 것입니다. 믿음의 확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참 말하면서도 억지 같아요. 제가 굉장히 이성적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진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실상을 취하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믿음으로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실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취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일어나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성령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와 보혈을 믿는다 말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이 나에게 실상인가 점검해 보게 됩니다. 믿고 침례받을 때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내게 실상이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실상이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실상이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실상인지 점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실상을 취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이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 실상이 우리 가운데 취하여지는 진정한 신앙인,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예수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